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크게 해야 여러분 하시는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오늘 설교 주제와 맞습니다. 설교가 뭐라고 되냐면 주보에 나는 평가의 복을 받고 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인쇄가 잘못됐지요. 나는 평강의 복을 받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평강의 복을 받고 있는가? 아멘. 저는 평강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말씀 듣고 답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강, 평화를 뒤집어 말하면 뭐가 돼요? 화평. 안보를 또 뒤집어 말하면 보안, 또 상호간해를 뒤집어 말하면 호상간해. 그건 어디에서 쓰는 말이에요? 북한에서 써요. 이렇게 우리말은 투자로 된 단어들이 사용하기 좋고 편합니다. 평화, 화평 이런 단어들은 서양에 있던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우리가 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고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 이런 것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사회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그 단어, 영어 단어를 사회로, 철학 이런 단어들이 모두 한자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말도 화평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평화라고도 번역하는데, 근데 대전 가면은 외자로 된 동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 대전에는 외자 이름 가진 동 이름 생각나는 거 있어요? 법동 우리가 많이 갔었지요. 변동, 호동, 또 어떤 동, 하여튼 외자 이름이 많습니다. 외자는 좀 발음하기가 그렇지요. 그 우리나라 이름도 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미자, 경희 이런 식으로 투자로 많이 되어 있지요. 근데 신기하게 통령은 대자가 붙어서 대통령이라고 번역해가지고 발음하기가 좀 힘들지요. 두령 무슨 총통, 주석 이런 말도 있는데 대통령은 미국의 회의의 의장을 프레지던트라고 하는데 그걸 번역할 때 일본 사람들이 한 나라를 다시 왕과 같은 존재로구나 해가지고 통령에다 대자를 붙여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두 말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평, 평화 이런 여러 단어들이 생겨났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평화도 peace, 화평도 peace, 평강도 peace예요. 다 같은 단어인데 평강, 화평, 평화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바꿔 쓸 수 있어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안녕합시다 이것도 약간 편안하고 그런 뜻이 들어있고요. 강령하십니까? 강건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안녕, 강건, 안녕 그걸 두 장 따서 강령하십니까 이렇게도 또 말하지요. 그런데 평강, 평화, 화평은 피스인데 그 중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가 아니고 물론 평화란 뜻도 있지만 피스란 뜻도 있지만 거기는 어떤 뜻이 하나 더 붙었냐면은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평안함이 평강이 계속된다. 그럴 때 평안이라고 영어 단어 equability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누리는 평화, 화평, 평강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평안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합시다. 잘 아시는 건데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오늘은 그 마지막 장이에요. 요한복음은 21장, 사도행전은 28장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보고 있지요. 오늘 살펴볼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임무를 부여하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인데 이미 구약에 많은 예언이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십자가 사건은 자기들이 맞닥뜨리니까 이해를 했는데 부활 사건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이 그걸 잘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체험 받는 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반역자들은 다 가장 극악한 형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죠. 왜 십자가 형벌이 그렇게 극악하고 힘드냐? 우리나라는 그냥 칼로다 뭘 한 대 탁 쳐가지고 막나니까 해서 그냥 그 순간 목숨이 끊어지지만 이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됩니다. 사형수가 가서 또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니까 목마르고 고통과 이게 보통이 아니지요. 그래서 아주 시간이 오래오래 고통의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가족들이 로마 군병들한테 뇌물을 줘요. 우리 가족을 오래오래 고통 당하지 않게 다리를 꺾어서 좀 빨리 죽게 해달라고 뇌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힘든 형벌을 주님이 뿐 아니라 그 당시 그 로마의 반역자들은 그런 형벌을 받았는데 더러운 일도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 벌을 당하셨는데 그 죽음을 당하신 걸 보고 아 그렇구나 이랬지요. 근데 부활했다는 얘기는 듣고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듣긴 들어도 믿지 못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불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옛날 말투에서 그런데 요즘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건할지어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강건하여라 그 말이죠. 또 강건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강건하게 하겠습니다. 예. 평안할지어다. 평안하여라 그 말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힘이 빠져가는 때로는 실망한 때로는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평강을 행복하는 것이고 그냥 그 말이 귀뚱으로 듣는 사람은 계속 염려와 근심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평강의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근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평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부활하심으로 내 구원이 보증이 되셨구나. 그래서 나는 내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나도 주님은 첫 열매가 되시고 나도 제2, 제3의 150억 몇 번째 열매가 되게 된 것이지요. 참으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불안과 근심 걱정으로 얼룩진 시대라고 할 수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은 텔레비전은 없지만 신문을 보는데 보면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지요. 12가지 영적 문제로 사로잡혀 결과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은혜와 사랑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참 평강의 복을 실제로 누리시며 전파하시는 평강의 주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에 불렀던 찬양을 제가 처음에 같이 부르자고 하려서 못했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한번 불러보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영어로는 I've got peace like a river. river는 강이에요. 같은 말은 내가 가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강한 평화를 나는 가지고 있다. 누가 주셨길래 받아서 가지고 있겠어요? 주님께서 주셔서 나는 강한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주셔서 이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받았으면 그 누리셔야 되겠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들 제자들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랬던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모시고 왕으로서 이 나라를 평안 가운데 큰 나라로 만드실 줄 알았더니 그렇게 처참하고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니, 말할 수 없는 허탈감, 절망감, 불안, 초조 속에 빠져들게 됐던 것이지요. 심지어 일부 제자들은 자기 살던 지옥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다고 그러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찬양도 있습니다.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엠마오 자기 사도못으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 만나니 박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을 할 때에 당시 제자들은 일부는 사도못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대부분 나머지는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 불안을 떨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실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주 복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트레이드마크. 트레이드마크가 뭐예요? 상표. 예수님 하면 평강. 그게 평강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지요.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점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미리 예언되셨던 분이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천사까지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 누가복음 2장 14절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누구에게나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신, 구원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시기에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평강을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 평강의 평안이지요.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거기에 그런 평강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평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안할 때 빚 때문에 쩔쩔맸는데 돈이 잘 벌려서 빚을 갚게 됐다. 아이고 빚을 다 갚았네. 마음이 평안해지겠지요. 그러나 계속 또 염려가 또 다가오고 또 걱정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은 절대 평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빚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 걱정거리를 뛰어넘어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평강을 누리고 살았을까요? 날마다 두려워 벌벌 떨며 살았을까요? 예. 근데 그의 형편은 어땠어요? 노예살이, 형들의 질투로 말미암아 죽을 뻔도 했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깊은 물에 던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거기서 굶어 죽게 될 뻔도 했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기도 하는데 그는 그래도 절대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인생살이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고 영적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평안 누리는 분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굉장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발생된 모든 두려움, 근심, 염려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받는 평안이지요. 이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 평안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지를 못해요. 죄가 있으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스스로 양심에 쩔이고.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깨닫고 기뻐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자꾸 말하고 강조합니다. 시편 29편 11절 제가 묵도할 때 읽은 귀절입니다. 따라서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이 맞으시다면 이 복을 받으시게 돼 있고 받으셨고 또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어휘 단어에 대해서는 꿰요. 줄줄 잘 꿰는데 그 단어들을 채우는 못하고 삽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서 설탕은 어떠 분자식이 어떻고 이것은 맛이 달고 어쩌고 막 그렇게 설명은 많이 들어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옛날에는 많았지요. 우리나라 설탕이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지요. 배우긴 배우고 듣긴 듣는데 맛은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 설탕이 수입이 되고 이렇게 직접 먹어보고 알게 됐듯이 기독교인들이 들어서 많이 어떤 단어
기독교 단어 어휘들은 많이 알고 있으면서 실제 그게 어떤지 그 맛은 모르고 있어요. 평강, 평화, 평안이가 다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실제로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은 귀로 들어서 머릿속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삶 속에서 이 절대 평안을 체험하고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장 큰 복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이니라. 그래서 찬송에 보면 성령 충만하면 평강이 넘친다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182장에 주는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또 187장 위로와 평화 주소서. 191장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93장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런 평강과 평화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못 누리지만 여러분들은 머리만 알고 있지 않으시고 실제로 이 평강의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깊은 곳으로 전도자의 이순간의 삶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체험하며 날마다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평강의 복을 우리가 누리자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걸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나와 있겠지만은 따라서 전파해야 할 평강의 복. 주변에 많이 평강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아니,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맨날 평안하고 마음이 즐거워요? 누가복음 24장 46, 47, 48절 오늘 본문 같이 읽으실까요? 속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기독교 신앙의 또 한 중요한 뿌리인 것이지요. 돌이키는 거지요. 마음을 생각을 바꿔 돌이키는 것입니다.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셨는데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 사건의 영향으로 흑암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참된 평강의 복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들에게 그 꿈과 그 임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죄 문제 때문이지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본능적으로 알아요. 죄가 있어서 천국 못 가고 불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불을 가까이 가면은 다 불에 손을 대겠어요? 본능적으로 그 불을 피하지요. 왜? 불에 들어가면 탄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고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회개해서 거듭난 기쁨으로 평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사함의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선악과 땅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긴 죄 문제예요. 사탄 문제입니다. 사탄에 속았지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때때로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저주받은 운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영적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이 모든 일에 너희는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임무를 주셨습니다. 오늘 49절에 보면 이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금까지 붙여주셨는데 49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틈만 있으면 어떻게 포효망을 듣고 도망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 성에 계속 머물러 있으래요. 맹목적으로 그냥 바보같이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더 입혀질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무서운 지옥 같은 곳에 왜 있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보장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내가 너희들은 평안히 있어라. 평안이 너에게 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평강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레함 하면 누구예요? 전도자죠. 미국에. 한국에도 오셔서 1970몇 년도에 거기 무슨 광장입니까? 오일 광장이라고도 하고 여의도의 광장에서 복음 전했고 그 이듬해가 또 엑스플로 74가 열렸죠. 그러니까 73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부흥회도 하셨고 이분이 또 러시아에도 가서 모스크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분이 한 말입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힘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려고 힘을 줘서 할 필요 없답니다. 힘 다 빼고 그냥 내가 가장 말하기 쉬운 것으로 편안하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전도할 때는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후에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힘을 다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처음 하는 신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잘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굳어져가지고 막 죽을 쓰죠. 제가 충주 중앙교회 서남교회인데 나중에 서남교회인데 저를 부르셔서 새벽 기도를 물론 구역도 하나 맡으라고 했지만 새벽 기도를 언제 저보고 인도하라고 하셨겠어요. 월화수목금토일 1회 중에서 언제 저보고 하라고 하셨을까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입니다. 왜? 일요일날 목사님이 피곤하시니까 월요일 아침은 저보고 수요일날 또 메시지 하시니까 목요일은 피곤하시니까 좀 부담스러워 와서 앉아서 그냥 참여하시는데 저보고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전도사 부모부터 뭐 하려고 그때 써먹으려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주석책을 가지고 가서 펼쳐놓고 읽었어요. 그 목사님이 뒤에 앉으시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셨을 것이고 많이 웃으셨을 것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는 뭐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기도서 줄줄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받으시고 물론 어떤 분은 에이 하고 그냥 안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읽는 것들을 빨리 내가 집에서 읽지. 근데 집에서 읽으시나요? 못 읽으세요. 그래도 한번
와서 엄청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오는 그 중심이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왔다가 한 15분 동안 찬송 한 잔 부르고 기도 같이 읽고 간단한 설명도 듣고 그리고 목사가 간단히 하는 기도 복 비는 기도도 받고 그리고 또 기쁜 마음 돌아가시는 거지 무슨 엄청난 뭐 하러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너무너무 몸이 불편한 분들은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고요. 또 새벽에 체질이 올빼미 체질돼가지고 밤에는 잠을 안 자면서 새벽에는 늦게 잠자는 분들은 못 오십니다. 제 신학대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녀석은 2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8시에 깹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시간 자죠. 일어나자마자 식당으로 갑니다. 그 아침 식사 먹고 또 학교 가요. 그러고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는 또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장학금 탑니다. A 플러스 95점 평점 나와가지고 장학금 타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아마 시험을 졸업해서 목사 돼서 새벽기도 못 갔을 거예요. 체질이 늦게까지 북한의 김정일이도 그렇답니다. 그 밑에 참모들 불러가 놓고 여자들 불러가 놓고는 새벽 2시, 3시까지 놀아다닌답니다. 그리고 아침 11시까지 그냥 늦게 막 자고 아침 저녁 일어나서 또 아침 먹고 이랬다는 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체질이 그런 사람은 새벽에도 못 가요. 그러면은 밤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볼 때 아이고 새벽에도 못 나오네 이러지만 그 사람이 몸이 그 안 따라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외모 보지 말고 중심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심만 바로 됐다면 밤늦게 기도를 하시든 새벽에 하시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 그럼 나 새벽에도 안 나와도 되겠네. 나올 수 있는 형편인데 안 나오시면 안 되지요. 그러나 몸이 아프거나 내 체질이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라면 안 오셔도 하나님이 구중하지 않으십니다. 창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김창대 씨인지 성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조기축구의 회원이었습니다. 정류장에서 그 파는 데서 일하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 성도 누구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여기 와서 맨날 조기축구를 합니다. 뛰고 달리고 그냥 뭐. 그런데 그 양반이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지고 감리교에 나왔어요. 가서 또 열심히 축구하는 열심히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조기축구는 못 나왔지요. 근데 그 몸이 혈압도 있고 무슨 고지혈증도 있고 몸이 안 좋았는데 축구를 계속 하니까 그래도 건강을 유지했는데 축구 안 하고 새벽기도 다니니까 몸에 병이 와가지고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를 율법적으로 나와야 된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우러나고 하고 싶고 그러면 즐겨내는 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 형편이 안 되면 안 나오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 복음 안 있는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새벽기도 안 왔다고 비판을 합니까? 오라고 강요를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라고 하는 분들이 2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이 모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요. 여러분 그러나 쓸데없이 밤늦게까지 엉뚱한 짓 하다가 새벽잠 드는지 마시고 그래서 강남은 체질이 바뀌죠. 그런데 체질이 바뀌는 건 쉽지 않지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천리가 가까웠느니라 첫 말씀이신데 49절을 보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후원금을 붙여주셨다고 하였지요.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면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자신의 힘을 빼버린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 자기 동기와 목적뿐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 저 베네병신이지요. 그런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웃은 이야기가 많아요. 어떤 부흥사님이 어디서 간증하는데 남대문 지하도에 가다 보니까 안전벨 게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라 이랬단 말이야. 안 되면 어떡할까 아주 끌고 갔대요. 아버지를 쪽으로. 거기서 손을 얹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뭐 시험할 건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었다면 그 성전 유문에 앉아있는 그 못 걷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뭡니까? 과연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책배당하는 거 아닌가? 이게 자기 생각 아니겠어요? 별별 생각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다가 보니까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저쪽으로 맡겼지요.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5천 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꼭 해야 되겠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마저 작정된 자라면 되려만 와도 그래서 와보라라는 전도도 있지 않습니까? 와보라. 전도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툭 한마디 던졌는데 질병 낫는 거 기도응답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전도자에게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질병에 대해서. 그런데 즉시 낫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기도받았는데도 안 나았는데 2달이 지난 뒤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질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즉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 시간표에 따라서 결국 응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시간에 따라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평강의 주님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생실로 말로 얼굴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참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전파하는 확고한 견고한 응답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전히 평강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 불러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잘 아시지요? 같이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근심과 걱정이 마음에서 나와요. 나도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말을 나오게 되고,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염려하게 되고, 나도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근심이 나오고,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심지어는 몸 아파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몸이 아프면 이것도 감사합니다. 건강에 얼마나 귀했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몸 관리 잘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하다 생각하니까 건강 관리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뻥뻥 쓰러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분은 자꾸 조심조심하면서 몸은 아파도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80까지 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분들은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일이 꼭 잘 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게 안 된다, 그것도 감사지요. 이 문이 막히면 저 문이 열리게 하나님 하실 거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어요.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로 가려고 막 기도하고 애를 써도 문이 딱 막혀 안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니까 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즉 지금 그리스 지방으로 복음이 서쪽으로 나가게 하셔서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로 퍼지고 미국으로 퍼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지요. 즉 서진했어요. 복음은 동진한 것이 아니라. 만약 터키로 왔으면 터키 다음에 중국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왔을 텐데 서쪽으로 돌아서
해가 가는 방향과 똑같죠? 해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듯이 복음도 서쪽으로 돌아서 동쪽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인 사실을 깨달으신다면 내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 좀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염려는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직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문제를 바라봐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인데 내 생각대로 돼야만 응답 받았다 그러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기도 응답도 안 되네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몇 번 기도하셨다고 그랬지요? 3번.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그런 기도하셨지만 마음을 바꾸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따라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복을 여러분 누리신다면 은혜와 평강의 복을 한순간도 뺏기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바다의 평강을 복을 누린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오늘 평강의 복 이제는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복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평강의 복을 얼굴 표정을 통해서 때로는 힘을 뺀 나의 말로 주변에게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평강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무슨 남에게 평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 대신 모두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평강의 복을 주셔서 평강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인자리는 모든 분들에게 100만 배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